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재,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 큰 문제다, 나를 옴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요즘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매 순간 머릿속에 맴도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일만 생각하면,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죠. 그 생각이 알 수 없는 한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 아시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그 문장으로 되어 있냐면 Every why is w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why is wherefore.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은요, 그 어떤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무덤의 주인은 그 무덤에 누운 이유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인생 누구든지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심지어 그 문제는 죽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단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이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만 문제가 있구나, 나만 어렵구나, 나만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Every why is wherefore. 그러니까 인생에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군요. 네. 여러분, 우리 지은이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은이한테도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 누구나에게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온통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내 건강만 이렇지? 왜 내 재정만 이렇지? 왜 내 자녀들만 이렇지? 왜 내 삶만 이렇지? 하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인간은 결국 문제라는 것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졌어도 인생이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계통의 약들을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우울증 계통의, 또 정신적 계통의 약들을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복용해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그 현상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심지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좀 따돌리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해보리라는 마음을 먹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 장소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따라 사람이 그곳에 많이 참석해서 그 사람을 위한 음식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저 찌꺼기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의 문제가 보이세요? 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문제가 보이세요? 어떤 문제가 보이세요?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모임의 현장을 보면서 야, 이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야, 사람이 왔으면 좀 아는 척 해야지, 뭐 이런 왜 그래서 하는 문제가 보일 수 있고요. 또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야, 좀 이렇게 뒷사람 먹을 거 좀 음식 좀 남겨놔야 사람이 서운하지 않지, 먹는 거 갖고 사람이 제일 많이 삐지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누가 너 보는지 안 보는지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는 문제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보는 문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놓치는 엄청난 문제가 그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모인 그 건물이, 그 장소가 공사가 잘못되어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급기야는 그 모임이 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세요? 사람이 왔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게 문제일까요? 음식이 일찍 떨어진 게 문제일까요? 또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임에 참석해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내 마음을 그토록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문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내 인생에서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 듣는 말씀이냐면 크리스마스 때나 돼야 듣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담을 찾아올 수 있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는,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그 삶이 된 이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기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는 게 무엇이었어요? 죄라는 것이었어요.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같은 분들은 죄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분에게 이게 죄의 흔적이 보이는지요? 이렇게 좀 봐주세요. 네, 얼굴을 좀 봐주세요. 권사님 봤더니 죄가, 우리 집사님 보니까 뭐 죄가,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죄라고 동의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아니야를 막 고집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이렇게 사진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사진의 장면을 보니까 길거리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밑에 한 4살,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엉덩이를 까고 똥을 누고 있는,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같이 보이는 한 사람과 또 한 여성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기사와 함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기사였냐면, 지금 한국의 그 제주도에 중국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 그런데 이 중국 여행객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뜨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애가 급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그 나무 그 밑에서 뭘 누게 해요? 똥을 누게 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애가 급한데 어떡해? 애가 급한데 어떡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4살가량의 한 아이가 너무 급해서 한 일인데 그게 무슨 죄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그 법이 있냐면 노상방뇨죄라는 죄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나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고해 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경범죄가 있다라고 한국의 법이 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법상에 보면 그걸 죄라고, 법을 어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이게 무슨 죄야? 아니,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아니, 이거 뭐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일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면 죄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은요,
그냥 세상에 사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그저 그 중에 하나 성경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은 어떤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요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고 28살의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서 뭐 수년을 몇십 년을 살다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아오카 부족이라는 식인족에 의해서 그들의 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거죠. 여러분, 그날 죽은 사람이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갔던 4명의 선교사가 같이 죽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시카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았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그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신문의 제목을,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시각을 가졌어요. 세상은 주님의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눈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 엘리엇의 그 순교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단지 내 마음에 생각한 그것이 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나는 죄를 뭐라고 인식하며 기준으로 두고 살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인데요. 피조물인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죄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개가 2마리 있어요. 이 개들이 지금 저희 집에서 삽니다. 이 개들은 저희 집을 마음껏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희가 주는 밥을 때마다 먹어요. 심지어 간식도 따로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개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때가 되면 밥을 줘, 간식도 줘, 심지어 털도 밀어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여러분, 제가 저희 집 그 개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부터요, 내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썰고하는 존재인가? 저 사람들 오늘은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인간은 물기도 하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 저희 집 개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자부심의 실제를 보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가진 자부심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인생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든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야 된다는 자존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본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 인생의 잘못된 생각들과 몸부림, 어리석은 시도가 바로 첫 죄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인생의 모습이 죄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의 현장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당연히 걱정해야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여러분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366번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윤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년을 한 번 더 더해서 366번 하나님이 매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젊은 사람들이 빠지는, 그러니까 그 나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인생에 빠지는 우인데,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인생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사냐면, 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내가 해보니까 되는데 뭐,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도 그 삶의 걸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본질이 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지금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왜 번제 제대로 안 드렸어? 너희 왜 제사 제대로 안 드렸어? 여러분, 이것도 죄의 한 모퉁이일 뿐이지만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길가에 똥을 싸서만 죄가 아니라, 그것을 두고도 괜찮은 것처럼 지나가서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거센 파도로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파도에 덮이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인생의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산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먼저 구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답답함을 마음에 두고 살 존재들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야, 너는, 내 백성인 너는 그것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 5절 3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막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고 우울해 내 인생은 왜 내 인생, 이 고민 가운데 있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 어차피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진리처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송원영 권사님 잠시 배웠는데, 또 어디를 잠시 가셨는데, 잠시 뵌 동안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인생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요. 여러분, 그 말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생들이요, 마치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그 삶의 태도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네가 이렇게 좀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권면이나 청유가 아니에요. 우리 범석형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청유하거나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sting all your anxieties. 던져버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던져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막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야, 네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고요. 내 염려를 다 여러분이 염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죄와도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죄라는 거예요? 길가에 똥 싸는 게 죄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뭐가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태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삶의 태도,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는요, 우상에게 다 들어졌다가 시중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바알이든지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것이 유통이 되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잼을 먹어도 되나? 이 고기 먹어도 되나? 고기는 먹어야겠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야 라고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절대 안 먹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고기 안 먹어도 난 괜찮아. 나는 베지테리언이야. 뭐 이러면서 고기를 안 먹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행동은 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보이세요? 사람들은 죄를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아이를 똥을 싸게 해도 괜찮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만 기쁘면, 나만 만족하면,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향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가 돌보시겠다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자. 여러분, 이게 되게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 바로 전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돌려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좋지만 또 뭐 내가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틈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맡기라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는 그 인생에 누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삶의 태도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전히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다 맡겨드리고 싶은데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나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에게 고민과 염려와 절망이 덮을 때 누구에게로 나아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민이나 절망의 이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길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하는 후회의 답답함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저 당연히 고민하는 삶, 인생이니까 염려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다 맡기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영혼에게,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큰 목소리로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좀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영혼에게 좀 잘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